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교리 28 두 번째 시간으로 신론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교리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때는 we believes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들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28가지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같이 살폈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목적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4가지에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역사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모세 오경 다음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서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느냐라고 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셨냐면 단지 그들의 역사를 배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신 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시키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쭉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올바른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삶을 살게 하려면 무엇을 더 많이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혀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책보다는 오히려 이 성경책을 더 깊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이 읽다 보면 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 두 번째 신론을 통하여서 이따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두 번째 신론인 하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냥 공부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3장부터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기본 신조 2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몇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개체의 한 분이 아니라 그 다음 설명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개의 개체의 모습으로서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쭉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좀 독특한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할 때에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집에 왔는데 내 가족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을까요? 이 부분에서 기본 신조에 있는 책을 쭉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최대의 비극인 이러한 실패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한 모습으로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해요? 주께서 임하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백부장이 말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주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2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차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궁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동정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다.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한 것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목적들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라는 점을 성경은 밝혀준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한 다음에 탐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성경책을 또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시편 19편 1절에 다윗의 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일반 계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연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천연계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같은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보여진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찾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 쭉 거리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희한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신들을 이렇게 거리마다 세워놨는데 쭉 가다 보니까 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떠한 동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겁니다. 전혀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모르는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도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신까지라도 섬겨야지만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이 신이 나를 복을 줄 거야 라고 그런 동상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배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생각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신이 있어라는 그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단순히 얼굴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뭔가 신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급해지면 다 뭐를 찾아요? 신을 찾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다른 또 종교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찾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 속에 그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어떠한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 근데 일반 계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천연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장미가 예쁘지만 장미에 쭉 줄기를 보면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멋진 것들이 다 이렇게 시들어서 이 벚꽃하고 목련이 막 피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막 다 시들어서 막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다 묘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계시가 필요한가?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시가 필요한데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을 살피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가면서 참 멋있어 감탄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등장하냐면 계시라는 단어와 영감이라는 단어와 조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시와 영감은 몇 번 언급을 했고요. 조명이라는 말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계시라는 것은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라고 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늘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글로 남기는 것이 이제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기록해요?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영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감동받았다 이 표현이 바로 영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이 잘 기록되게 내가 받은 계시를 잘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조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명.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 연구 자세하게 해서 쭉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기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연구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읽을 때에 동일한 영감을 나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바로 조명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이 조명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렵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조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영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배우는 방법은 지식을 얻는 모든 다른 방법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자기 계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한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들과 방법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성경의 지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을 얻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원칙에 모든 것들을 다 굴복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돼, 조화가 안 돼, 이것은 세상적인 원칙과 일치가 안 돼, 이러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원칙 가운데에 우리가 따라 알고자 원할 때에 이 성경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일날 이게 소그룹을 하는데 김승현 선생님이 이제 쭉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성경 해석할 때 맞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또 저도 이제 한 가지 좀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것이야라고 하는 깨닫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의 지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 이름에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운명이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야곱은 살면서 여러 번 속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죠. 그다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속성과 특징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떠한 뜻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홀로 길을 걷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 옆에 누가 계시면 기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엘이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엘로힘이라고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 힘센 분, 또 엘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높은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좀 전에 얘기한 이스라엘 했을 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마 뭐예요?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하고 엘이 합쳐갖고 이스마엘 해갖고 이스마 그러니까 중간에 시옷하고 미음이 있죠. 이거 샤마 해갖고 샤마 엘 해갖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뜻이죠.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에 많은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표현을 읽을 때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능력이 강하신 분, 힘세신 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신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뜻을 이야기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등장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할 때에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난번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봤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지난 안식일날 봤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깃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으시고 너는 승리했어 하는 승리의 깃발로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쭉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할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님 넷이서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얘는 뱀처럼 목이 길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등을 만진 사람 뭐라 그래요? 야, 얘는 평평하다. 이렇게 뭐라 이렇게 평평하냐. 또 다리를 만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원통 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하고 다 더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 못하지만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낼 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와 전혀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김상숙 집사님 막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본부교회에서 누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편재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질문이 이겁니다. 김상숙 집사님을 먼저 들어주실까요? 저 본부교회 집사님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재성에서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그 장소에 동일하게 계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다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저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 편재성에 의해서 지금 내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내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오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이 서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해야 돼요?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재림과 가짜 재림에 대해서 나타낸 그 성경 말씀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편재성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곳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야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궁금한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비공적 속성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가장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처음 시작이 알건데 그 전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자꾸 그 전을 계속해서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뭐가 존재했나요?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속 존재해 왔어 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전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전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에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전지성에서 나온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근데 예정론은 오늘 다루면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다룰 때의 그 앞부분의 예정론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지성은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이 다섯 번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예외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편재, 무소부재, 영원, 전능, 전지 이 불변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그 영혼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속성 중에는 이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또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내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내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모습을 이렇게 갖게 하는 이것은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하나님 내부의 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기본 교리 이해해 보시면 그 내용 챕터 그대로 이 문구를 인용하다 보니까 내부의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내부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몇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이야기해요.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민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단어가 나올 때에 복수로서 이 단어들이 계속 설명이 됩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로힘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이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약에 하나님 한 분이었다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적 의미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축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몇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존재하고 계심을 이 성경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복수로 기록했고 천지를 창조하시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동사는 이 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지만 마치 하나와 같은 존재로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세 분이 하나의 위격을 이렇게 몸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싸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형태만 다를 뿐 똑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는 양태론이라는 것이 워낙 한자 좀 어려운 한자인데 그냥 쭉 풀어 얘기하면은 이 상태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뭐로 바뀌어요? 얼음으로 바뀌고 가열하면 뭐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고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떨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하면서 한 존재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세 면으로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표현한 것이 세 분의 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분이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위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 내에도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단 내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최종적으로 막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기본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그 학자들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함을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두 번째 기본 신조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닌 것 같아.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라고 아무리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꼭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단을 흔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남은 자손을 흔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임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간 다음에 방송을 들어보면 교단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이 해석이 맞는데 하고 하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워낙 성경을 정말 깊게 연구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 하나 들어갔다가 한 30분 듣고 그냥 꺼버렸어요. 많은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진리가 99%일지라도 1%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99%의 그 기별이 확실하다고 믿으면서 1% 오류에 그냥 같이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1%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99%를 막 한참 얘기한 다음에 살짝 1%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상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고 죄송하지만 좀 나쁜 말 표현하면 좀 삐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교리 28만 들으시고 또 듣기 원하시면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하여서 검증된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그 설교만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에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되래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일심동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또 저도 신학과 다닐 때 남대국 목사님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로 연합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습으로 연합되어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인데,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7장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표현을 계속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기 원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가 무엇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활동하신다. 이러한 질서는 신성 내부의 연합에서 나오며 신성 내의 연합을 보존한다.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자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셔서 올해 우리의 표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총 3가지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건축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추가 보상금이 4월 달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 조합 내의 일이 잘 풀려서 저희가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또 3번째는 소그룹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반이 30, 40 세대와 50 세대 반이 소그룹을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에 초그룹 반 소그룹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이 걷기 소그룹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소그룹 또 이제 시작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통도 소그룹을 위해서 박 장로님이 4월 달에 한번 오셔서
성경 통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리더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묵상 이 소그룹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전체를 한꺼번에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소그룹이 이게 하나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된 그런 교회 모습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책을 맡고 계신 우리 선교회장 전영주 장로님, 그다음에 서기신 김영신 집사님, 또 부서기신 김소영 집사님, 또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